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지만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걸음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삶의 무언가 목표로 삼는 것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화를 가리켜 분초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24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돈만큼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시간의 가성비를 따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마다 바쁘고 분주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많은 영역에서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다음으로 한 사람, 한 인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나아가 일에 있어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따져 묻기보다는 속도를 중요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결과가 나오고 기업과 직장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한 직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즘 우리 사회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일의 중심에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쁘고 분주하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인격의 삶의 여유까지도 챙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체력이 방전된다면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잠시 쉬었다 가야만 하는 다윗의 상황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왕으로 추대받아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 사울의 질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 사울은 다윗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은 당시 다윗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과 동시에 다윗의 삶에 늘 언제나 다윗을 쫓던 원수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울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을 것이고 사울은 그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한 사람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한다면 마음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겠지만 무언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용기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왕이라는 이유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고 사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 하나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이렇게도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입니다. 비록 살아있는 권력인 사울이 있지만 사울로 인해 도망다니는 입장에 있는 다윗이지만 이미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받는 분위기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할 때에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사는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다윗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걸음을 푸른 풀밭과도 같은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는 신세에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아무리 요동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을 막으시고 다윗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한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평안과 삶의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또한 왕으로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고 안식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저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왕으로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눈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 어두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다윗과 같은 왕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준비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낭떠러지 앞에 먼저 서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음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과분한 사랑을 다윗에게 베푸셨습니다. 다윗 주변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본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자는 쉼없이 양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진 않습니다. 가다가 몇 번을 쉽니다. 그러면서 양에게 적절한 쉼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을 목적지까지 인솔하는 것이 여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거나 털을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양을 씻기는 일까지도 목자는 서슴지 않고 합니다. 목자가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내 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양은 목자를 안다고 말씀하셨고 목자도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치는 목자는 목자라는 옷은 입었지만 진실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김새를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는 서로의 음성을 알고 서로의 생김새 아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삭구는 양의 음성은 알지만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순종은 하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십니다. 다툼이 잦고 싸움이 많다 보면 사람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골리앗과 다퉜던 다윗은 어느새 사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고 그의 삶에는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언제였는지 모를 만큼 이제까지 다윗의 삶은 늘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고 그의 삶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세상을 달리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는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전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소화하시고 목자들이 양에게 주는 풍족함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마음의 평안을 흔들고 삶의 안식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와 다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영적인 다툼,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이고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시편 23편 5절 말씀은 주님이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한가롭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면서 하늘 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힘입어 오늘 하루 긴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광야에서 양이 굶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기까지 했던 목자의 일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낭망하여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벼랑 끝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루 새 삶을 삽니다.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푸른 초원에 가기 위해 우리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푸른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루는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일상 중 하루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일의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삶을 잠시 멈추었다 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랜 시간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을 피해 다녔던 다윗이 어차피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잠시 쉬었다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한 걸음씩 쉬었다 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잠시 쉼표를 찍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일로 인해 사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무너진 내 삶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